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 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봅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남한국 유다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자에 대한 예언자를 통한 선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이 선지자가 하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았죠. 아직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장로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집에 지금 찾아왔어요.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 공동체를 통해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또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속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에스겔이 제사장이자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에스겔을 찾아온 이 장로들은 자신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포로 생활이 언제나 끝나게 될지,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언제나 구원해 주실지를 물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멸망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자신들이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또 하나님께서 이 남한국 유다를 이 멸망으로부터 지켜주실지 아닐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로 두 사람이 나와서 에스겔 앞에 앉아 있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었던 이 장로들조차도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장로들이 야훼 하나님만을 신앙했던 것이 아니라 은밀히 자기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재난을 겪고는 포로로 끌려왔던 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가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손과 또 다른 우상의 손을 함께 잡고 어쨌든 자기들이 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들의 물음에 대답하면서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면 다른 종교 또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즉 어떤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 우상이 이 형상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죠.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다른 신이 아니었어요. 그 신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했다고 믿었던 야훼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형상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명기는, 출애굽기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었던 여로보암도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도 우상숭배라고 강하게 고발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기 때문에, 남왕국에만 있기 때문에 왕국이 갈라진 뒤로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단과 베델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장소를 만들었고, 산당처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섬겨왔던 거예요. 금송아지 형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상숭배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다른 것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묘사하는 어떤 다른 형상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재물이나 물질이나 교회 건축물이나 예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앞에 내세운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라는 형상이 있지만 이 십자가가 하나님 자체보다 더 우리들에게 어떤 부적처럼 여겨진다면 십자가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형상화할 때, 내 마음대로 어떤 나의 틀에 갖추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매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자,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니라 우상숭배를 하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이 바벨론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을 뿐 아니라 다른 신상들마저도 만들어 섬기기도 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이러한 행동,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다른 신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계약 위반임에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망할 거다, 구원받지 못할 거다라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안고서 선지자에게 어떤 중보기도를 부탁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끊겠다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다른 신을 숭배하던 행위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신앙 고백을 요구합니다.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유다 백성은 그렇지만 끝내 말을 듣지 않았고, 이에 하나님은 다른 우상에게 간 자들을 백성 명단에서 제하시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거짓 예언자 문제를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심판 후에 그들이 돌아오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도록 하실 것이며,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야훼는 유다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런데 심판이 먼저 있을 거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23절까지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칼이 임할 때, 전염병이 임할 때, 짐승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심판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노아, 다니엘, 욥,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마저도 그들 자신밖에는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의인들의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오직 그 사람들, 그 자신들, 자녀들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그들만 구원을 받고 도성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남한국 유다의 죄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나운 짐승을 통해, 즉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칼을 보내서 전쟁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시죠.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 하나가 원인이 되어도 의인밖에 살아남지 못할 것인데, 예루살렘은 칼, 기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이 4가지의 중한 벌들을 다 받을 만한 그렇게 타락하고 패역한 백성이었다고 선포하고 있죠. 결국 주전 587년에 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심판 후에 구원과 회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남한국 유다의 죄로 심판하시겠지만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올 거다. 자녀들인데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남은 자에 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밀한 것,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그 심판이 두려움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를 내어드리고 울곧게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때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놓여 있었는지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처럼 우리가 패역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면 과감히 그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무엇이 우상인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부여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주님과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